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하느님 배가 난다 라는 테마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음행한 여자는 심판을 받는다. 음행으로 인하여 음녀가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음행을 저지른 여자, 그 음란한 여자가 심판을 받는데, 그 여자가 심판받는 음행한 여자의 생명 상태를 보시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행한 여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 성경에 꼭 하나님이 임재나 역사할 때는 물이란 비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였고요. 또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였고요. 물은 비유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녀가 심판받을 때에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이것을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음녀를 심판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17장 2절 말씀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였을까요? 임금님만 음행하였을까요? 임금님과 백성들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왜? 이 말씀 중에 보면 왜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였다. 왜 땅의 임금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았을까요? 그러면 땅의 임금이 무엇일까요? 땅의 왕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 사람만을 지정을 하여서 국한되게 그 사람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임금이라는 것은 왕이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갖다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 같은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곧 말씀을 알았던 자, 진리를 알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음행한 여자로 인하여 음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믿었으나,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나 그들이 다른 복음, 가만히 들어온 말씀을 갖다가 다른 복음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거짓 진리, 거짓 교리,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잘못된 말씀을 전하거나 잘못된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타락하여 음행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한 것은 감성적인 사람의 감성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을 알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나서 타락한 사람을 갖다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 이 말은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음행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지? 비유적으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너희가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또한 포도주를 성찬식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는 뭐냐? 구원 얻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음료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나 예수님의 피나 곧 말씀이나 곧 성령이나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포도주에 피했다라는 것은 세상 술에 오늘날 소주나 아니면 독한 술에 취했단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소주가 나오고 독주가 있고 또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행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거짓 것으로 변질된 거짓 진리를 갖다가 음행의 포도주를 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일까요? 음행의 포도주는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세 분으로 분리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게 할 뿐더러 예수님이 천국보다 우편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것을 갖다가 음행의 포도주다. 그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입각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다가 오늘날은 음행의 포도주, 곧 육을 즐겁게 하고 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육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본질은 육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돼야 육이 잘된다고 이게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이 잘되는 것이 혼적인 그 육적인 삶이 세상의 복락을 누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이 음행의 포도주가 육을 위한 것, 곧 혼적인 삶, 곧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많이 유도를 하는데요. 그 중에 감성적인 음악, 때로는 찬양,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없이 이렇게 감성적인 음악이나 또는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뿐더러 어려움이 없이 육적인 복락을 누린다는 그런 잘못된 기복적인 사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혼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하므로 여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음녀의 심판을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켰냐에 따라 심판의 척도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이 죽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혼적인 사상, 혼적인 정신, 육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삶을 짊어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물질관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끊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고난도 허락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가 충만하여도 성령이 충만하여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5번째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남편이나 신랑이나 영적인 생명을 신부를 통하여 낳는 비유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서 음녀
또한 참된 신부의 우리가 이런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신앙을 접목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음녀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신부, 그 세마포를 입은 예비 혼복을 입은 거룩한 신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를 탓하고 음녀를 비관적으로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삶, 곧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과 공유를 하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거룩한 신부의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렇게 신랑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12제자를 데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고 신부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신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도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고 하셨고요. 또한 신부의 속성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보면 신랑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의 속성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왜 신랑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서 믿는 자들의 신랑이 될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라고요? 남편이라고 그랬죠. 남편이나 신랑이라는 말은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녀가 혼인을 하고 결혼식을 한 사람을 갖다가 남편이라고 하고요. 또한 신랑 또한 결혼한 사람을 갖다가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남편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신약 시대에는 신랑이라 이렇게 비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구약 시대의 남편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 시대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이것이 앞뒤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계셨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말이 앞뒤가 말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내적 생명의 속성, 곧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가 된 내적 속성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신 본체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비유로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빌립이 있는데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오랜 동안 너희와 같이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빌립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피력하시기를 내가 곧 그다,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빌립이 네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곧 구약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남편이 되시면 곧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여러분들의 신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나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똑같은 동질성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그분이시다.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곧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9장 15절 말처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 말은 곧 무슨 것을 어떤 비유로 말씀해 놨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빼앗길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예수님의 12 제자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처럼 빌립, 바들레메, 어쨌든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양성을 하면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동거동락하며 3년 반 동안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하고 훈련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의 영을 부어 넣으심으로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양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시고 이 세상 있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승천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여서 죽으신다는 비유도 되겠지만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아버지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신다,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도 내포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열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들고, 등불을 말하면 지혜로운 여자는 기름을 준비를 하죠.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맞이하지만은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는 미련한 여자는 신랑을 맞지 못한다는 비유인데요. 여기서 기름이란 곧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자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분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부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배우기를 성령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도록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또한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한 여러분들이 또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또 체험을 하여 많은 그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갈구하고 추구를 하나 그 성령이 어떻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악령인지도 모르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여 거짓의 영을 부어줌에도 분별 없이 악령을 성령인 줄 알고 분별 없이 받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혼란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고 서울 삼각산 평창동에 있는 삼각산 거기 보면 서울 국민대에 위에 거기 삼각산이 있습니다. 저 또한 7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산상기도를 7년 동안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하여야 성령을 받는 줄 생각하고 7년 동안 산상기도를 밤인 밤마다 하였지만은 성령커녕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도리어 산에서 잠을 자다가 마귀들을 만나고 사탄에게 가위를 눌리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의 여정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기도하는 사람의 그 본질이 어떠한 본질이냐에 따라서 기도의 역량 따라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악령이 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비유를 들면 우리가 모 집에 옛날에 보면 쌀이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쌀을 이웃집에 가서 쌀을 빌리러 바가지나 아니면 그릇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온전한 그릇이 됐을 때는
온전한 쌀을 담아올 수가 있지만은 온전한 그릇이 아닐 때는 그 온전히 쌀을 받아올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상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생명의 상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믿는 자로 하여금 성전을 삼으시고 거하실 여러분의 그 육체의 영육간의 생명 상태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내가 귀가 없냐 손이 없냐, 그러나 너 손에 피가 있다, 너에게 죄가 있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존 진리 가지고는 기존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이 올까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 곧 생명의 활동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인위적으로 금식기도라든가 통성기도라든가 철야기도라든가 아무리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청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내적으로는 성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분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곧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그 생명을 이루는 그 성령과 또한 구약의 사울왕처럼 외적으로 입혀지는 그런 성령은 다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외적인 성령과 예수님이 내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불세례, 그 사단을 소멸할 수 있는 사람의 심적 내적으로는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오는 성령, 곧 하나님의 생명은 곧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 안에 들어오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직접 받아버리면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옛사람 아담의 몸으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즉사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초림적인 구속사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다락방 이후에 곧 믿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초림적인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데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은 곧 성령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는 곧 그리스도형입니다. 그리스도형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나 그리스도형이나 같은 영인데요.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성령이고요. 또한 그 성령이 아버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인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이 나가고 사단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온갖 병이 낫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직접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진리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을 직접 받아버리면 우리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럴 수가 없죠. 절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을 피하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신체의 영적인 이 일부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아들의 신분으로 오시고 아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는 자 안에 부어 주시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시고 그다음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후에 믿는 자 안에 부어질 수 있는 영이 죄와 상관없이 초림적인 십자가 구속사를 통하여서 온 세상 죄가 다 용서를 받고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의 성령이 아니고 곧 그리스도 영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은 성령이 아니고 곧 그리스도 영입니다. 성령이나 그리스도 영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되 성령을 직접 믿는 자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영을 살리며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죄와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적인 프로젝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경륜적인 놀라운 뜻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초림적인 구속사의 사건 이후 죄와 상관없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을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다락방에부터 하나님께서 보혜사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영이 곧 그리스도 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영이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 영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곧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는 그 믿는 자의 이마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속성을 말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이마에 인친 자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초림적인 구속사로 인하여서 온 세상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축복적인 생명의 속성을 갖다가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린 양과 이름과 동질성이고요. 그리스도 영이 믿는 자에 들어올 때 성령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실 성전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음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시고 또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다락방 이후에 구름으로 오시는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시편 말씀에는 영을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면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타적인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내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어야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지금 믿고 계시나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농부는 곡식을 기르거나 과일을 기른다고 비유합시다. 그럼 과일을 키우는 사람이 과일을 봄에 딸까요? 아니면 가을에 딸까요? 저도 가끔 가을만 되면 강원도 문경 쪽에 가서 사과를 사다 먹기도 하고 과수원에 가서 직접 과일 따는 걸 보고 또한 과일을 딴 것을 분리를 해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벌레를 먹거나 썩은 것은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제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농사꾼이라면 그 곡식이나 과일을 봄에 거둘까요? 가을에 거둘까요? 보나마나 가을이겠죠. 왜냐하면 가을에 충분한 곡식이 있거나 병충해가 먹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한 아주 실한 과일을 그것을 과수원지기는 그걸 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사서 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자랄 수 있도록 지금 기르고 계셔요. 그걸 양육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에 아직 열매도 열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올까요? 아니면 추수 때 다 익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따올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려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씌인 성령, 그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야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면 언젠가 심판주로 예수님이 천사들의 부름과 함께 심판하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온다고 믿으면 여러분 영이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영을 전하거나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전하거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거나 진리를 받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먹이거나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먹어야만 됩니다. 씨는 곧 씨를 심는 자는 인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심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그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 영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알곡을 추수하러 오실 때, 자, 쭉정이를 데리고 갈까요? 알곡을 데리고 갈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분명히 알곡을 가져갑니다. 병든 것, 말라기 보면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이 받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병든 것, 전 것, 쭉정이는 그냥 버리고 알곡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 이 시점에서, 이 신앙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못 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봄에, 이른 봄에 꽃이 피면 그 꽃은 꽃을 피기 위해서 나무가 꽃을 피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다 꽃을 핍니다. 그러면 그 꽃을 통하여서 벌이 순나무에 그것을 수정을 함으로 그 열매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벌이 꽃에 가서 수정을 할 때에 열매가, 가을에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명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갖다 선과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도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을 믿어도 여러분 생활에 아무런 감흥이나 변화가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뿐더러 예수님이 지금도 영으로 오고 계신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일곱 영이 나오는데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자, 여기서 성경에 말한 땅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땅이라 말할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경륜적 비유, 오메가와 알파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적 비밀이 뭐냐? 이 땅, 이 세상,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곧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경륜적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 구원받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한 번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내시고 또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본체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시체가 된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시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곧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 때 여러분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의 일부분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명의 열매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죠. 성령의 충만은 내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상태를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요. 또한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은사는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신다면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음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 하루를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너희들이 보고자 해도 못 본다고 못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휴가다, 뭐 바코드다, 아니면 베이집이다 이런 사상이 아직도 속고 있습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 영적인 음녀가 되지 아니하려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음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음녀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를 관리를 못할 뿐더러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신랑이 없는데 여자에게 아이가 있다. 이건 10중 8구 모든 시선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가정에 이루지 않는 사람이 옛말에 뭐 그런 속담도 있다.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하지만은 뭐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 아이는 사생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랑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랑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도 재림을 기다림으로
여러분 집과 여러분 안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이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가 하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루어진 일도 없고 잘된 일도 없고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나가고 남편은 사업을 실패를 하고 사업은 되지도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희락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나타남의 역사도 없다. 굉장히 불편하죠. 왜일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음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녀 음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세상 어딜 가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관계로 남녀가 바람을 핀다든지 음욕 때문에 남녀가 만나서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 바람 피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유적으로 편하게 들으십시오. 남녀가 부부지간에 요즘에 대한민국 여관 여인숙이 굉장히 호텔이 많은데요. 부부지간에 들어가도 인식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호텔에 들어간다든지 불륜의 관계로 대한민국 어디든 전 세계 어디 가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불륜 관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러므로 한 남편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가지려면 여러분이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실 때에 남편이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관계와 굉장히 화목하고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거짓의 영, 거짓 진리, 잘못된 사람의 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굉장한 불편한 관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 진단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농사꾼이 벼농사나 과일 농사를 짓는데 벼가 병충해가 먹는다든지 과일이 새가 와서 쫓는다든지 아니면 벌레가 와서 그 과일을 상하게 한다면 농부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나무로 또는 과일로 또는 열매로 기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단으로 하여금 노략을 당한다거나 사단으로 하여금 이용을 당한다거나 사단이 개입된 죄를 동반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자, 그러면 농부가 그 과일을 쫓고 있는 불의로 쫓고 있는 그 새를 가만둘까요? 그 병충해를 가만둘까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새나 병충을 제거하는 작업을 들어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하여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작업을 들어갑니다. 뭘까요? 그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어긋난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계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연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환난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생명의 현주소를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환난과 시험이 없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연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신 분은 그건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사단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또 비유입니다. 한 집에는 종과 아들이 있는데 종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수고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힘써 일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주인이 싹스를 주거나 아니면 곡식을 종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종은요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종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아무리 어렵게 외식하고 단장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적인 삶입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밑자야 본전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죄를 짓고 밖에 나가서 노름질하고 오늘 말씀처럼 음란한 짓을 해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고 처음에는 짐짓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은 짐짓 죄를 지면 진리의 복음이 없이 구원받은 진리의 말씀이 없이 생명이 없이 성령이 없이 짐짓 죄를 지면 죽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도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나의 자녀와 친구가 왔다고 하실 때 친구가 그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거나 잘못하면 즉각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쫓아버리겠죠. 안 좋게 생각을 하겠죠. 네가 어떻게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치냐 다 이러겠지만 그 마음에서만큼은 용서한다 할지라도 좀 찝찝하죠.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 지갑에서 10,000원, 10만 원을 빼앗아 가도
그때 나무랄 뿐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리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짐짓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자라도록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바른 진리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영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인도한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5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는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남편이나 신랑이나 영적인 생명을 신부를 통하지 않는 비유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다. 아멘. 아까 했는데 비유는 뭐냐면 신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했죠?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남녀 관계는 비유적으로 뭘까요?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라고 자칭 인정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열매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야 됩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께서도 남편이시고 그 신부의 속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신부의 속성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씨인 그리스도 영을 통하여 성령을 넣으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걸 갖다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은 여러분 안에 어떤 증거가 나타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본적으로 맺혀져야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그럼 신부는 뭐 하는 거죠? 그냥 결혼만 해서 띵가띵가 사는 겁니까? 신부는 의무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신랑 신부도 자녀를 낳아야 하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죠. 누구를 낳아야 될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낳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신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심령이 되는 것, 곧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낳는가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지체시요 여러분 각 지체의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들들이 됐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 영적으로 일심통체가 됐다.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일심통체라고 합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남과 여자의 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부지간은 촌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저 하나님 아버지가 남편이죠. 그럼 우리는 믿는 자를 신부라고 그러죠. 믿는 자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부의 속성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시면 믿는 자 영과 예수 그리스도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연합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의 지체요, 머리시요 우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면 믿는 자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됐죠. 신부가 됐으면 뭐합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보고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했다. 바울은 복음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왜 그럴까요? 복음도 아기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낳을까요? 진리로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전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도를 갖다가 구원 얻는 진리를 전하는 갖다가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를 하셨겠죠. 이걸 낳는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낳는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는 하늘에 뭐와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데 달의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며 해의 영광 다르다. 뭐 순서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달과 달의 영광도 다르고 해와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별도 영광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냐, 바른 진리를 전하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부라고 자칭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흔히 영적인 음녀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그냥 비유적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은 좀 용서하십시오. 저는 일명 자칭 목사라고 합니다. 자칭 신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음란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없이 마이크만 잡으면 무슨 마이크병이 걸렸나? 1시간 돼도 2시간 돼도 마이크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1시간 2시간 떠들어댑니다. 진리의 말씀 없이.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구원받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교훈,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지식을 가르침으로 허공을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여 목사님들의 그 생명 영적 상태를 보면 생명이 없이 인간의 넋을 좋아하는 넋두리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부라고 자칭하고 있습니까? 그렇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야 되죠. 여러분의 말씀과 계명이 지켜집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겠느냐? 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있습니까? 거의 다 생명, 기존의 모든 교회나 아니면 성도님들의 그 생명 상태를 보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종교 생활로 인하여서, 종교 활동으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모임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고요. 너희가 대의로 모이는 그 악을 하나님이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예배나 모임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없으므로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것을 저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진리의 복음을 바로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나는 신부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자칭 생각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입에서 또 여러분 몸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6번째 하겠습니다. 남편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영으로 연합을 하지 못한 음녀를 일컬어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 선지자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야 하는데, 음녀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생자를 낳는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을 일컬어 영적인 부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진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의 사역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든 교회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만의 울타리, 나만의 세상, 나만의 구역적인 그 지부적인 다스릴 수 있는 그 구역을,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두어서 우리 안에 양처럼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은
풀을 먹지 못하기에 굶어 죽습니다. 그 인위적으로 목사의 사람, 교회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좀 가슴 아픈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목회자는 그 양들을 양육하여서 우리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둬두면 죽습니다.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그 양들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양치기 노릇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목사이고,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곧 내보냄으로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목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 사람, 내 교회, 내 목회,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양이 생명도 없이 양우리에서 아사당한다고죠? 곧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은 성도나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깨닫게 되신다면, 진정 모든 양들은 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세속에 물들다거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거짓 진리로 하여금 바로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6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했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생자를 낳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분들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청하는 분들이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생자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애달프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마에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요. 그와 반대로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좀 비유적인데, 우리가 말하는 특히 천주교의 그 신부가 하고 있는 그 옷차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천주교의 신부에 가증한, 천주교가 음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꼭 천주교에 국한돼서 하는 말은 아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뭐냐? 여자는 비유적으로 무엇을 말하죠? 여자는 신부, 때론 사람, 비유적으로 교회,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갖다가 또한 여자라고 비유합니다. 여기 자주빛과 붉은 빛을 돋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것은 외적인 거죠. 세속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너희 금은 녹슬었고 옷은 조물 먹었다, 썩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바로 여러분들한테 신앙을 접목해야겠죠. 금은 무엇이죠? 금과 은과 금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금이라고 합니다. 은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금이 녹슬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금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사람을 외적으로 치장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치장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굉장히 신앙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새벽기도는 물론 1년 52주 교회를 빠지지 않을 뿐더러 뭐 장로, 권사, 때로는 안수집사, 또한 뭐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외장적으로는 치장은 같지만 거룩한 삶을 산 것 같지만 그 생명 상태를 보면 영적인 음란이다. 음행자고 사상자에 불과한 그런 무서운 욕된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증한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 곧 이 말을 보면은 거기에 사접적인 이름인데 그 큰 바벨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는 뭐 박호돈이 666을 이마에나 손등에 받지 말라고 거짓의 영들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0% 확실하게 오늘 마침처럼 가증한 것들이 옵니다. 곧 예수님의 육적인 재림, 구름 타고 전한 이 사람들 또한 확실하게 영적인 음녀가될 소지가 다분하다. 제가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99%는 다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처럼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이 없는 이름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사생자인데 이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명기 2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여기에 여호와의 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여호와의 총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이는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생자, 생명이 없는 자,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하는 자라? 죽은 자라. 좀 목사로서 좀 그렇지만 좀 뒤진 자라. 좀 세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생자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곧 신혼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예복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입은 자일까요? 그러므로 혼인잔치의 그 옷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혼인잔치에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옷이란 무엇이냐?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옷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이 뭐냐? 혼인 예복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혼인복을 입은 자입니다. 일부러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사람의 행함과 행실로 그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함으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있다 없다? 분명합니다. 없습니다. 사람의 행함으로는 어렵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옷입니다. 옷이란 하나님의 의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의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혼잔치, 혼인잔치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갖다가 혼인복을 입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만 들어가고 신부 된 자만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신체의 영적인 일부가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한 자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거두러 오신 분이지 쭉정이를 거두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비유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라지나 쭉정이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호세아서 5장 7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 이것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사생자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된 자가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남편이 있는 자가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아내가 있는 자가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할까요? 분명히 남편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아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말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다른 남자는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48절 말씀이 너희 아비는 본래 무엇이라?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라는 말은 성경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진리, 거짓 교리,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다른 남편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인데, 자, 이것이 비유인데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전하죠. 말씀은 분명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것 같으나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인 것 같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진리, 그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리, 사람의 지식, 사념적인 개인적인 해석이나 그 문자적인 성경의 해석을 갖다가 다른 남편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진리를 전해주는 것 같으나 구원 얻는 복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씨를 심어주지 못하는 거죠. 생명의 씨를 심어주지 못하는 거죠. 재림주를 기다리면,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거짓 진리를 믿는 사람이 곧 사생자죠. 아버지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는 것 같으나 남편이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하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곧 사생자, 곧 죽은 자죠. 그리하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나 하나님은 사생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줄 수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사셔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시장에 갈 때 시장에 가서 가끔 옷을 사 입힙니다. 그 아이에게 합당한 옷, 적당한 옷을 갖다가 사 입힙니다. 그러나 시장에 가서 그 살 돈이 없다면 그 아이에게 옷을 입히지 못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서 성경에서 보면 너희가 아픈 자는 눈이 아픈 자는 그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저는 다리도 일으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얻는 것, 바른 진리를 전하는 비유로 갖다가 산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하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서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성도나 또한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옷을 입혀 주려고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그리스도 옷을 입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고 음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뿐더러 여러분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혀 줘야 되는 것이 곧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적 비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만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 단락을 다 마치려면은 52번까지 있는데 이제 6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명을 얻는 데에 주력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음녀가 되지 않고 또한 사생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온전한